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금요일도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금요일은 아주 금향로의 축복으로 귀하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열매 있는 제단 쌓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지난 수요일 우리는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열매 없는 재능과 열매 없는 은사는 매우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셨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방향도 은사 중심, 또 자기의 재능 발휘 중심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좀 방향을 전환하셨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서 다음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제거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많아요. 가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죠. 주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들 중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계속해서 열매 맺지 않는, 다른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도 있죠. 제거해 버리시겠다. 아주 통째로 나무를 제거하겠다고.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시듯이 제거하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과수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3년 기다렸는데 열매 못 맺었다. 그러니 이제는 쓸모없는 나무다. 증명됐다. 제거하겠다. 도끼로 찍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1년만 참아주소서. 1년만 참아주소서.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매가 계속적으로 맺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멸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뭐랄까요? 명령으로 주지 않으시는 그냥 방치된 상태, 혹은 죽음의 상태도 혹간 있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지 잎사귀에 있지 않습니다. 농부의 관심은 열매에 있습니다. 꽃에 있는 게 아닙니다.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적인 열매, 그 내적인 열매는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죠.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온유와 충성, 절제, 양선, 이런 모든 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까지, 이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이 열매들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단지 내 속에서 기쁨이 있고 단지 내 속에서 사랑이 있고가 아니에요.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죠. 그죠?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재치기와 이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고. 그래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이 열매가 없으면 은사가 있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성공,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작은 열매일지라도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카타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깨끗이 손질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떼내 주시고, 또 그 열매 맺는 것을, 열매를 방해하는 격가지들을 잘라버려 주시는 거죠. 그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주변을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수많은 상황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지를 쳐주시는데요. 격가지들을 이게 처리해 주시는데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지치게 해주세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더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게 해주시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쳐 주세요. 그러니까 가지라는 것은 내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토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 주시고 잘못 드러난 그 생각을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주님의 말씀과 어떻게 다른 마음 상태인지, 주님의 말씀과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거울을 멀리하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듯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지치게 하시려는 그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읽으시든 또 그것과 추가해서 자신이 성경을 내가 일독하겠다, 아니면 6개월 일독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하신, 그래서 하루에 나는 5장 읽겠다, 10장 읽겠다, 그렇게 정하셔서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에, 내 삶 속에 잘못되어진 그 부분을 회개하게 하시고 잘라내 주신다, 객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서 여러분들 살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높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시하는 좋다고 하는 선한 삶이라고,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수준의 말씀이고 최고의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야 내가 최고 수준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항상 서셔야 합니다. 오늘 듣고도 여러분이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을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지쳐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손질해 주신다 하는 거 잊지 맙시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옳다? 아니다. 너 틀렸다. 심판이란 말은 옳고 그름을 손들어 주심, 아니면 실격 판정을 내려주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아니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과 나란히 서 있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을 판단할 수 있도록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내 소견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가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착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지, 계속 이 길을 가도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씀해요. 내 마음속에 숨은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끄집어내서
판단해 주세요.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복의 길을 가지도 못하는 거죠. 말씀을 반드시 말씀 앞에 써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어떤 불면증을 가진 자매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이 자매가 이제 마침 이제 불면증이 있으니까 그래 자려고 몸부림하면서도 못 자는 그런 고통을 겪지 말고 차라리 밤새도록 성경을 읽으리라. 그리고서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몇 날이고 성경 읽고 깜빡 잠이 들면 또 잠자고 몇 날 동안 성경을 계속 읽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 밤도 잠이 안 올 걸로 알고 밤새도록 성경 읽다가 새벽을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9시에서 10시 가까이 됐는데 꾸벅꾸벅 졸음이 오더래요. 졸음이 오더래요. 수시로 이러면 안 됩니다. 어디서 잠언서를 읽다 그랬는지 몰라도 잠이 오더래요. 그 길로 불면증이 사라졌대요. 아주 오랫동안 한 1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바로 그 길로 불면증이 싹 사라졌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아멘. 이게 보너스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지쳐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연약한 그것까지 육체의 곤고함까지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역시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교훈할 뿐 아니라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교훈해 줘요. 교훈. 오늘 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분이 제 아들에게 좋은 팁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회계학을 공부했어요? 그럼 회계학을 공부했으면 그것만 있으면 아주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학 자체가 아니라 회계학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나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한국은 주로 이제 마케팅 한 분이 이제 경영자가 되고 그런 이제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유럽 같은 데는 회계학을 공부한 분들이 80% 이상이 그런 분들이 CEO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네는 아주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그런 분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런 팁을 주시더라고요. 교훈이죠 이게.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려 하시는지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는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책망도 해주세요. 내가 어디서 벗어났는지, 어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내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지를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책망을 하세요. 사람이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세상이 의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의가 있는 의로 무장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여졌다는 말씀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명백히 말씀하세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은 말로 가지를 쳐주고 말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것은 말이란 주님의 말은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요즘 TV를 좀 거의 못 보고 있는데 어떻게 TV를 좀 보게 됐어요. 근데 마침 탤런트 한 분이 나와서 자기 인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오랜만에 보는 분이더라고요. 허진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정말 젊었을 때는 너무너무 잘 나가던 분이었던 거죠. 신성일 씨하고
거의 같은 영화 한 편 찍으면서 거의 같은 개런티를 받을 정도. 신성일 최고 탑 배우 아닙니까? 그분하고 거의 같은 보수를 받을 정도의 그 인기가 있는 분이었어요. 삼이자 씨, 뭐 전원주 씨, 뭐. 그때는 전원주 씨는 이게 뜨지 못할 때인데, 전원주 씨 아시죠? 지붕에서 달리는 그 여인 전원주 씨. 이게 얼마나 잘 나갔는지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대요, 자기가. 아나무인, 독불장군, 천상천하 유아 독전. 전원주 씨한테도 언니 저것 좀 갖다 줘.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전원주 인기가 별로 없으니까 밑에서 딱까리 넣어서 이제 젊은 친구가, 자기보다 어린 친구가 이것저것 시키는 게 너무 불만스러웠지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이 허진 씨가 그렇게 교만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격이 인생을 만든다고. 자기가 그렇게 까칠하고 잘난 척하는, 자기 위에 사람 없는 아나무인의 사람으로, 그런 성격으로 살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찍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감독님에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대요. 대만 사람하고 누구가 촬영을 할 때 거기는 계란 후라이를 하나 얹어줬는데 저쪽 팀에는 자기한테는 계란 후라이가 없더래요. 지금 계란 후라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20년, 30년 전에 그것이 또 이제 그게 자존심 상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픽 하고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 그러다 보니까 감독들이 그 사람을 캐스팅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부르는 거예요. 쟤 무슨 또 사고 칠지 몰라. 쟤 때문에 골치 썩고 싶지 않아. 쟤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 부르지 않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끊어졌대요. 20년간 퇴출됐대요. 어쩐지 안 보이더라고, 그분이. 20년간 퇴출돼서 그 어머니하고 뭐 결혼도 한번 했었는데 너무 남자가 막 우격다짐하고 막 폭력을 때리진 않지만 곧 패 죽일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혼 생활 제대로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파출소로 맨날 도망가고 그러다가 헤어지고, 그 어머니가 또 그 결혼을 딱 보고 반대를 하셨대요. 쟤 아니다. 그랬는데 5기로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교만한지 모르는 거예요. 5기로 결혼을 해버렸대. 그러더니 결국 그런 일을 겪었대요. 그분이 남편하고 헤어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둘이서 같이 살고, 형제들은 다 미국으로 뭐 외국으로 나가서 살고 멀리 떨어져 살고, 그 어머니하고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홀로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정말 단칸방에서 홀로 수년을 산 거예요. 그 유명한 스타가 단칸방에서 홀로 외롭게 300원짜리 음료수 하나를 못 사 먹어서 그냥 이대로 죽어버려야겠다. 그런 적도 있대요. 이러다 굶다가 죽는 수도 있으니까 그냥 누구에게 손 내밀지 말고 이렇게 가버려야지.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어머니도 신앙인이셨는데 드디어 다시 이 안에서 뭔가가 솟아오른 거예요. 고난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고난을 자기를 들여다보게 만들죠. 아, 성격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20년간 최고의 스타를 20년 동안 퇴출되어 단칸방에서 죽어가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성격이 그렇구나. 열매가 없는 성격은 어때요? 아무리 선하고 위대해 보여도, 멀리서 보면 멋져 보여도 가까이 가서 보면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내 안에서 맺어주시는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퇴출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뽑히면 받는 겁니다. 그것이 가지치기 당하는 겁니다. 그게 잘라내버린다는 의미고, 그게 도끼로 찍어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20년 동안 탑스타가 잊혀진 존재가 되고,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이 되고 굶어 죽을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뭔가가 올라온 거예요.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래서 성경 한 권이 있는 거죠. 어머니 성경을 가지고 필사를 시작한 거예요. 굶어 죽겠다 그러던 사람이 성경 쓰다 죽어야 자고 성경 필사하는데 몇 권을 이렇게 쓴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런데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것처럼 세상에 어쩜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과거에는 내 목숨 그냥 굶어 죽어버려야겠다 이러던 사람이 자기 자아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이런 성격을 죽여주시옵소서. 지금도 남에게 손 내밀 수는 없다고 하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저입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앞에서 깨지고 책망받고
의로 교육받는 그런 과정을 홀로 성령님이 친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과정을 겪은 거예요. 20년 지난 어느 날 어느 분이 찾아왔다. 부지중에 전화를 눌러서 통화를 했는데 자기 상황을 알고 지켜보고 있었던 어떤 분이었던 거예요. 그분도 탤런트예요. 그분이 언제 내가 한번 찾아가마 그러더니 그 냄새나는 그 좁은 방에 찾아와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고서는 다른 어떤 감독과 연결해서 다시 연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지금은 요새 좀 잘 또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은 연예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성격이 인생을 만드는 거야. 나를 봐. 20년간 나를 탑스타 자리에서 저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성격의 무서움을 봐. 열매 없는 인생이 이런 거야. 사랑 없는 인생, 겸손 없는 인생, 선함과 사랑과 기쁨이 없는 인생이 이런 거야. 후배 연예인들에게 충고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가지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쓸모 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가지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 응답 없는 것도 어쩌면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낭비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 말씀이 나를 가지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 아멘. 말씀을 읽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말씀을 읽게 하세요. 약속을 하면 돼요. 무조건 하라 그러니까 튀는 거지. 이렇게 하자 약속을 하면 아이들은 약속한 것은 또 지켜요. 여기 부모들 계시다면 자식들을 보면서 그냥 탄식하고 염려만 하지 말고 그런 구석이 자식들한테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말씀 앞에 서도록 도와주세요. 적어도 말씀을 몇 장씩 읽고 하루를 시작하자. 말씀은 꼭 이렇게 읽고 출발하자. 하루에 아침에 못 읽었으면 시간 저녁 자기 전이라도 말씀 앞에 서자.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그 제단을 쌓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들, 그게 바로 제단 쌓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지치게 하신다 했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를 사용해서 나를 가지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과의 맺는 관계입니다. 열매를 맺도록 시험하는 도구를 주변에 두세요. 그 도구들은 다른 인격체예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자기 부모일 수 있어요. 자기 형제일 수 있어요. 왜 저런 형제 만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나를 열매 맺도록 나를 시험하는 도구로서 곁에 두신 거예요. 껄끄러운 도구일수록 나를 열매 맺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요셉은 그 관점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공하잖아요. 그죠? 형제들이 나를 팔았어. 나쁜 놈들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아니 복수는 안 해도 내가 다시는 상종 안 할 거야. 보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나를 연단하시고 왕궁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많은 열방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셨어. 할렐루야. 이게 해석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삶은 해석인 거예요. 해석의 좋은 도구, 해석의 좋은 틀을 가지셔야 돼요. 인생을 보는 해석의 틀, 안경을 잘 맞추셔야 돼요. 낭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계획은, 내게 베풀어 주신 인생의 수많은 일들은 낭비가 없어요. 반드시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변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지가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두 영적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해. 하나는 사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를 도적질해가지고 믿음도 도적질해가지고 성품도 도적질해가지고 관계를 도적질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아까 그 허진 여사처럼 결국은 그 모든 명예를 다 도적질하고 기회를 도적질해가고 그리고 마침내 죽어버려야 되겠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 하는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사탄이 가진 생각은 하나도 선한 게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듯이 천사들이 보이지 않지만 나를 돕기 위해서 역사하듯이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들, 악한 영들도 생생하게 내 주변에 있는 겁니다. 너무 귀신을 생각하고 악한 영 생각하다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침대 밑에 뭐가 있나 쳐다보고 그래서는 이게 또 이게 잘못되는 거지만 지나치면 잘못이지만 그러나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고 내가 죄를 짓도록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내가 성품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성공 자체에 집중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어떤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데 그분이 약간 표정이 좀 별로예요.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여기 당구 고객인 것도 아는데 뭔가 이렇게 정중하게 하는데도 이렇게 뭔가 지금 바쁜 뭐가 있는지 약간 좀 약간의 이상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진 않았지만 이게 뭐지? 하는 사이에 내가 기쁨을 살짝 놓치는 순간이 몇 초 살짝 놓친단 말이에요. 와, 사탄은 이렇게까지 역사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시험하고 이렇게까지 나를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런 모든 상황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말들 속에서 내가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은 딱 두 가지. 한 가지 오직 사랑과 은혜의 반응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순간이거든요. 그죠? 사랑과 은혜로 반응을 오래 참음이든지 그 다음에 오히려 자비함을 보여주든지 오히려 긍휼을 보여주든지 오히려 격려를 보여주든지 그렇죠. 그런 사랑과 은혜로서 반응을 보일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나도 같은 모습으로 나가면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나는 살아나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침몰을 지켜버리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사랑과 은혜의 반응을 주변 상황,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정착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원치 않는 그 순간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순간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자주자주 여기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두 인격적인 영적 존재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사탄이고 또 한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죽이려고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나를 죽이려고 하세요. 사탄은 그야말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죽이려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를 진짜 나로 살아나게 하시려고 나를 죽이시는 거죠. 내 자아를, 옛 사람을 죽이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을 움직여 내가 죽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지 못해. 주님은 내 영 안에 계세요. 그런데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내 마음이 죄와 흑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지치셔서 이 흑암을 쫓아내 주시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으면 주님이 내 영 안에만 머무시지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성령의 성품을 나타내시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이시는 거지만 주님이 죽이실 수 있도록 나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자극해요. 화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나를 자극해서 내가 화나게 만들어요. 그럼 쟤 왜 나한테 화를 내게 만들지? 왜 쟤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들지? 이렇게 반응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자아를, 나의 옛사람을 지금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이 두터운 덮개를 찢고 내 삶으로 나오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고 지성소를 뛰쳐나와 온 세상 나의 삶 전체 위에 역사하려 하시는구나. 그리고 맡겨야 되는 거죠. 사랑과 긍휼로, 사랑과 은혜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냥 열받아 버리면 끝나는 거죠. 다시 그 점수 또 과락 점수 맞고 다시 그 점수 또 다시 딴 데서 따야 하는 겁니다. 후유증 큰 거 아시죠? 후유증 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 내가 이제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를 바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고 계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육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의 성전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여러분, 옛날에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크게 이렇게 셋으로 대별이 되잖아요. 성전 뜰, 그죠? 성전 뜰이 있어요. 성전 뜰을 지나가면 뭐가 나오죠? 성소가 나오죠. 장막이 나와요. 그 성소로 들어가면 휘장이 있고 휘장 뒤에 지성소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3단위로 나눠져 있어요. 이걸 인간의 존재로 이렇게 비유한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바깥 뜰이고 사람의 마음은 성소고 그 다음에 영혼은 지성소라고. 주님은 지성소 안에 계세요. 내 영혼 안에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 안에 계세요. 근데 주님은 내 영 안에만 머무르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내 마음도 점점 차지하기 원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삶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럼 내 영은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지만 내 마음은 통치하고 계시지 못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통치하고 계시죠. 왜? 내 자아가 죽은 만큼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리스도 당신의 삶을 사시는 것, 당신의 통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싸움은 마음을 온전히 주의 성전 만드는 거예요. 지성소에 계신 주님이 성전까지 흘러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죽음,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렸어요. 참지 못하고 그걸 기어이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이 세상 운전자는 두 종류의 운전자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나보다 늦게 가는 바보, 하나는 나보다 빨리 가는 미친놈.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운전자밖에 없대. 나보다 빨리 나갈 때도 저런 미친놈. 야 세상에 저렇게 달린다. 나보다 빨리 달리면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안 그러죠? 저는 그래요.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거야? 빵빵빵빵. 아유, 비켜주든지. 바보란 말은 안 하지만 거의 바보란 그 단어가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가슴속 감정에서 형성이 돼. 저는 아우 진.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순간에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에 열매 맺지 못하고 정말 이게 흑암의 종이 되는 거고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 빨리 달리죠. 새벽에 가끔 뒤따라오는 차가 있어요. 항상 감시를 하더라고. 맹집사님 차가 항상 기도 끝나고 꼭 뒤에서 싹 다. 맹집사님은 빨리도 못 가. 차선도 잘 못. 오바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 너무 지나쳐 생각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뭐 하다가 글이 흘러버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성격 못 따르면 자기 인생은 그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의 성격이 죽어버리고 예수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목표는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면 뭐예요? 주님의 성품이 안 나타나면 뭐 하는 거예요? 집사면 뭐예요? 권사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안 나타나면,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가서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들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은사와 그 뛰어난 은사와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없을 때는 자비로운 성품들, 가난한 자를 돌보고 벗은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갖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돈 많이 벌면 뭐 하는데? 당신 많이 배워서 뭐 하는데? 성전은 개차반인데. 다른 사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함부로 탁탁 그러면서 상처를 입히는데, 기어이 할 말은 해야 하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기어이 할 말은 하고, 그렇게 하면 언제 당신이 죽고 언제 주님의 열매가 맺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시려고? 나는 너를 자극하는 수많은 사람을 너에게 보냈다. 네가 손해볼 것 같은, 네가 정말 견디지 못할 그런, 너를 괴롭히는 것 같은, 너와는 정말 맞지 않는 밥맛들을 많이 보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너에게 너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밥을 보냈다. 근데 왜 밥맛으로만 여기느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밥맛이 아니라 너의 밥이다. 그거 먹고 꿀꺽 삼키고 너를 죽이고 그리고 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자기 성격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조용한 거 좋아하니까 전부 샤랍에, 집에서는 조용해. 전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나는 떠들고 시끄러운 게 좋아. 그러니까 전부 앉아있지만 나와, 책 놔. 그렇게 또 만들어도 안 되죠. 전부 그 상황들은 전부 자기를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열매들이 다 달라.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마치 이 세상은 사과, 체리, 복숭아, 참외, 기타 등등 썰어서 넣은 그 샐러드 같은, 과일 샐러드 같은, 과일 주스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러냐, 과일 넣어가지고 만든 주스, 그 뭐예요? 덩어리 이렇게 띄운 화채? 네, 그런. 이 세상은 다양한 성격들이 있어서 나를 자극하기도 하고 나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 하나님의 통로고 하나님의 전지가인 거예요. 그런 세상을 보는 틀을, 안경을 지금 쓰지 않으면 여러분 100이면 100 다 나가 떨어집니다. 다 실패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면 호하하호호 좋은 관계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가지치, 내가 스스로 다 쳐내버리는 이런 관계가 돼버리고 나는 변화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사랑과 은혜로 주변에 반응하는 것이 자아의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최선의 여러분을 가지쳐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두 가지 통로를 사용하신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인격적인 관계, 인격을 가진 존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가지치게 하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당해서 내 자아가 매일매일 죽어나가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어때요? 우리에게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주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성전은 다 없어졌어요. 보이는 성전 다 없어졌어요. 그죠? 솔로몬 성전 없어졌어요. 헤롯 성전도 없어졌어요. 가시적인 제사장도 없어졌어요. 제단도 없어졌어요. 지성소도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보이는 형태의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성전을 통해서 성도 성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 내시기를 원하세요. 성전이란 말이 뭔데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편하게 머무시고 영광 받으실 집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집이 되질 못해요. 내 집이지. 내가 왕이고 내 인생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존재하는, 내가 이 집의 주인인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것이죠. 근데 이게 죽어야 주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 안 되면, 내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했어도, 사업을 잘해도, 여러분 자식이 잘 돼도 성전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도끼로 찍든지 아니면 방치하든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의 목적,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이 효과적인 성전의 중심은 제단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효과적인 성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은 효과가 있어요. 무슨 효과? 하나님이 임하시는 효과가 있어요. 제대로 된 성전,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대로 이 땅에 성전을 만들면 하늘에 있는 성전과 똑같은 그런 주님이 계획하신 그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임하세요. 물론 내 안에,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러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은 그냥 또 다른 형태의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라면, 내 바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님은 외부에서 나를 감싸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내 바깥에서도 역사하시기 원하는 거죠.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기름 부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적 성전으로 변화되어야 임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설계대로 성전을 지었을 때 완공하자마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영광이 임하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막 쓰러지잖아요. 너무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모세의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있는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셨고 그대로 이 땅에 지으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성막에 임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하나님 뵙고 나오면 얼굴이 환해지고 빛이 나서 얼굴을 가려하고 그런 수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돼야 하는 보다 더 원천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내게 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면,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내 언어에 이루어지고, 내 감정에 이루어지고, 내 삶의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내 가족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내가 속한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고, 내가 속한 직장이 변하기 시작하고, 내가 속한 나라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꿈을 하나 꿨어요. 근데 희한한 꿈이었어요. 김정은이 그 풍만한 몸매로 다리 쭉 뻗고 앉았어. 자기 위에 여러분 작은 식탁을 거의 배 위에 얹어놓고 음식을 먹는데 한없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 중에 하나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가고 그 속에 또 어떤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뭘 시키는 거예요. 네 속에 뭐 어떤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여간 그 영을 통해서 네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뭐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김정은이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김정일 지시한 대로 되려고 몸부림하는 두 남자를 봤어요. 그런데 그 두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깨어나서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니까 김정은이가 나더라고. 먹기를 탐하고 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고 하고 앉았고, 우리 아내가 가끔 오늘 또 나오면서 여보 일단 줄여요. 오늘 또 들었어요. 일단 줄여요. 안 먹어야 줄잖아요. 줄여야겠다고. 옷 맵시가 잘 안 난다고 줄이라고. 우리 아들도 가끔 와서 내 배를 만지면서 아빠 어떡해. 맨날 듣는 소리가 배예요. 근데 꿈속에서 김정은이가 끊임없이 먹으면서 다른 사람 시키고 앉았는데 김정은이가 나더라니까. 내 생각에 나 같아. 내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 왜 그랬느냐? 내가 북한 정권이 바꿔주기를 원하면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집에서 내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김정은하고 나하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나.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두 식구, 현재 5월 말이면 세 식구 되겠지만, 내 곁에 있는 세 식구가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내 아내와 내 큰아들이 지금 있어요. 두 사람에게 뭔가를 시키고 나는 앉아서 먹고 앉았고. 여러분 저 괜찮아요. 착한 면도 있어요. 제가 이제 과도하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김정은처럼 그렇게 내 중심으로 살면서, 내가 임금이면서, 내가 내 삶의 임금이면서 김정은 정권 바꿔달라고 한 자체가 무능력하다 이 말. 그 기도는 무능력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 이 말이죠.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릴 수 있겠느냐. 전부 폐기처분 낼 기도지. 우선은 내가 죽어야 돼. 우선 내가 회개해야 돼. 내 못된 것이 죽어야 돼요. 내게 조금만 불편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가짜없이 내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이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죽어야 할 것들이 죽을 수 있도록,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를 망가뜨리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는 그 충심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너무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조금은 선한 구석이 있어요. 그죠? 안 그래요? 양 집사님, 저 어떻게 생각해요? 나쁜 목사예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맞습니다 그러신 거죠? 자, 오늘 결론의 말씀 우리 나누십시다. 한 구절만 읽고 성경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만 가지고도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사실 그 설교를 할까 싶었는데 미리 준비한 것이 있어서 이 설교로 지금 진행합니다. 그러나 오늘 좀 맛보기로 이 구절만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7절을 보시면 그 창세기 34장 전체가 디나의 강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요, 가족들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정착하려고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세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히위족 속에 이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세켐인데, 세켐이 추장입니다. 히위족 속의 작은 이 소그룹의 리더인데, 그 추장이 마실 나온 그 동네 처녀를 이렇게 사귀려고 나온 이 야곱의 하나뿐인 딸 디나를 강간하고 욕보입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아내로 달라고 야곱에게 요청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세상에 그런 일이 참 많잖아요. 근데 버리지 않고 또 사랑을 했던 모양이에요.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자기 아내로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그 같은 배에서 태어난 레위하고 시므온이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 여동생을 당신 아내로 이렇게 하도록 아버지하고 얘기할 테니까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전부 남자들은 할례해야 된다 해가지고 전부 포경수술하게 만들었어요. 그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 전부 잘라내고 전부 며칠을 끙끙 앓고 있어요. 열병 앓듯이 끓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하몰도 죽이고 세켐도 죽이고 남자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모든 소, 양, 낙타할 것 없이 뒷 심줄을 다 끊어버려요.
굉장히 잔혹하게 보복을 한 거죠. 야곱이 이제 듣고 놀라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34장 26절 한번 보면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27절 같이 읽을까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황을 읽으시겠죠? 자, 3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거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레위와 시몬의 한 일 때문에 악취를 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빌미를 줬다는 거죠. 저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를 죽일 텐데 큰일 났다 이거죠. 빌미를 줬다. 그게 악취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졌어요. 야곱이 두려움에 가득 찬 거예요. 지금 시몬과 레위는 당사자니까 두려워하기보다는 오기가 생긴 거고 나머지 식구들은 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저들이 쳐들어오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가서 내가 과거에 너를 만났던 그리고 네가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첫 번째 만나는 장소가 제단입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맨 먼저 만나는 번제단, 그게 제단입니다. 그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순종합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같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제단 쌓기 전과 제단 쌓은 후가 다르죠? 제단 쌓기 전에는 야곱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는 야곱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고 오히려 적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추격하는 자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효과 있는 성전, 효과 있는 제단이에요. 여러분이 기도가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효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 여러분의 찬송 전과 후가 달라야 해요. 여러분에게서 염려 근심이 떠나야 하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떠나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오히려 두려움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효과적인 제단이 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응답하시고 사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변하게 해주시는 이 상황이 되려면 효과적인 제단이 돼야 되는데 그 효과 안에는 자기의 죄들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으로 섬겼던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저는 김정은 우상도 있는 거예요. 그게 김정은이라는 형상으로 나타난 내가 왕이라고 하는 내 말은 모두가 들어야 돼 하는 그런 우상이 있는 거죠.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난 그렇게 꿈을 해석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거리로 삼는 거죠.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왕이 되어야 하는가? 왜가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가? 내 뜻대로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면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왜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고 왜 이렇게 열정이 사라지는 것인가? 포기하고 싶고 그건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내려놔버리겠다고 하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모든 것을 부정하겠다고 하는 아주 인간 고집, 인간 왕 모습입니다. 김정은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는 직접적으로 살인하지만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살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이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자기를 달콤하게 해주지 않으면 기분 나쁜 그런 것들도 있어요. 내 말 안 들어주면 언제든지 친구관계 끝장내고, 그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든 하나님께서 보여준 우상들을 버리셔야 돼요. 죄들을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제단 앞에서는 할 게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번제와 화목제를 매일 드려라 그랬어요. 그냥 매일 드려야 할 것은 매일 회개하는 것. 번제는 죽는 거예요. 재물이 완전히 타서 죽는 겁니다. 그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자아의 죽음입니다. 미워지는 것을 죽이고 화나는 것을 죽이고, 예.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상한 습관 같은 걸 죽이고, 항상 거기서 재물이 죽어야 합니다. 산재물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 제단은 그래야 효과 있는 제단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시편 50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라, 내 영광을 드러내라. 그러면 내가 환난 날에 너를 건져줄 것이다. 야곱이 환난 날에 건짐받았어요. 제단 쌓고 환난 속에서 건짐받은 겁니다. 그죠? 그 제단에는 분명히 회개가 있었습니다. 버릴 것은 버렸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이 말이에요. 회개했다 이 말이죠.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화목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제물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 자니 그가 환난 날에 건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참 감사의 제사를 성전은 여러분 안에 두셔야 합니다. 감사의 갑옷이 있어야 된다. 오늘 어떤 형제님이 오늘 새벽에 저에게 타이핑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장의 일을 내려놓고 사업가의 길을 갑니다. 오늘 새벽에 받은 편지, 사업가의 길을 가는데 지금 마음에는 하루에도 12번씩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때 받았던 수입보다 못하면 어떡하나. 잘 돼야 할 텐데. 정말 모험의 길을 가는데 두려움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님 하신 말씀,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100번씩 감사하고, 또 두려움이 오면 200번씩 감사하고, 또 두려움이 오면 300번 감사하고, 하루에도 한 500번씩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두려움을 이기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는 환난 날에 건짐을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효과 있는 제단,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제단은, 예배의 제단은 두 가지, 회개와 감사, 번제와 화목제 두 가지가 항상 올라가야 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 두 가지를 꼭 이루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도 반드시 두 가지, 회개와 그리고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읽으셔서 진단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다면 말씀 읽고 회개하고 감사하십시오. 매일 직장에서 성경 읽고 그 다음 회개하고 그 다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에, 그 직장에 하나님의 성전, 제단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회사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가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 다른 사람 잘못만 자꾸 쳐다본다면 당신의 죽음은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언제나 당신은 죽어서 진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난 너를 모른다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난 너하고 친밀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잘 아는 내 친구로다, 친밀한 내 자녀로다, 그 칭찬을 받으시고 영원한 복 가운데 들어가시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실 때 예, 저를 잘라주세요, 제 목을 잘라주세요, 제 목숨을 잘라주세요,
이 옛사람의 목숨, 자아의 목숨을 끊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새 사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새로운 성품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셔야 합니다. 먼저 죽음에 이르러셔야 합니다. 산제물로 제단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회개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회개로 제단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으십시오. 죽으십시오. 죽지 않으면 죽은 척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지독한 고통, 지독한 모욕감이 올지라도 죽으십시오. 죽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품으로 부활하게 하실 겁니다. 이 이상한 성품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으십시오. 산제물 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제사장이 되시고, 여러분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여러분 스스로 목을 쳐서 죽이세요.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칼로 내리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듯이, 마음속에 이삭 우상을 내리치듯이 여러분 내리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 직장도 사업도 살리실 겁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먼저 당신부터 죽으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 하실 수 있도록 당신이 죽으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도록 옛사람을 죽이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죽고자 원하는 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원하는 분, 오늘 이 시간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갈망을 가집시다. 듣고 잊어버린 자 되지 맙시다. 정말 갈망을 가집시다. 주여 나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보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내가 간교한 존재인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제가 죽겠나이다. 저를 십자가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번제단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주님 못 박아 완전히 죽여주십시오. 제가 죽고 싶으나 제 스스로 죽을 수가 없나이다. 주님이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옛 성품을 죽여주시옵소서. 내 옛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야곱 이삭처럼 순순히 응하겠나이다. 주여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나를 묶으실 때 이삭처럼 묶여 목을 내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때문에 묻혀 계셨던 주님이시여 내 영 안에서 지성소의 휘장을 짓고 나오시던 나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길이 분명합니다. 기도의 길이 분명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기도의 목표 지점이 분명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더 부르세요. 주님을 더 부르세요. 주여, 소리쳐 불러.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나를 죽이시옵소서. 내 옛사람, 내 옛 성품을 죽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복만을 바라고, 그저 내가 복받는 것만을 바라고 아버지 나를 죽이지 아니한 이 불충을, 이 미련함을 회개합니다. 내가 미련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복만 받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거짓 복을 받았습니다. 오래가지 못할 복을 내가 추구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영원한 복이 옵니다. 아버지 내가 죽어야 영원한 복이 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물질이 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나의 복입니다. 아버지의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란나라다 마라시안나라.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용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재단에서 죄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것 죄가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아가 죽는 것 죄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죽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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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격이 인생을 만든다. 성격이 인생을 만드느니라. 사람의 성격을 죽이라. 사람의 성품이 죽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일어나야 한다. 사람의 성품은 죽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맺어져야 하느니라. 주여, 사람의 성품을 죽이소서. 사람의 못된 성격을 죽이소서. 주여, 죽이소서. 주여, 내 성격을 죽이소서. 나를 죽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를 거절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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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도 깊이 배워가게 하소서. 주여 저에게도 교육하소서.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죽이실 때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를 죽이려 하실 때 죽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나를 죽이소서. 말씀을 통해 나를 죽이소서. 사람을 통해 나를 죽이소서. 사람을 통해 나를 죽이소서. 내가 살아나지 않도록 완전히 죽이소서. 완전히 나를 죽이소서. 아버지 내 자아를 죽여 하나님께 흠양된 예물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데레카산다라 티페레도 나라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죽이시는 주님, 나를 죽이시는 주님, 나의 죄를 죽이시고 나의 육신을 죽이시고 나의 자아를 죽이시는 주님, 나를 죽이시는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나를 죽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죽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자아를 포기하시고 죽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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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죽여달라고 하세요. 나의 성품을 죽여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구하세요. 열정을 가지고 구하세요. 주님, 주님, 무정한 마음을 죽여주시옵소서. 무관심을 죽여주시옵소서. 무정함과 무관심을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사람을 관심하고 모든 것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마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정복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를 결심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기를 결심합니다.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결심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과 언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언약하겠습니다. 자녀들과 성경 읽기를 언약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언약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에 깊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밝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죄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사람을 통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열매 맺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열매 맺으려면 사람을 통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사람, 말씀과 사람, 말씀과 사람을 통해 회개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격이 인생을 만듭니다. 불행한 인생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